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김경희 권사님의 인도에 따라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죠.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이어져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 혹은 불법이 혹은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또 계속 악화되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래,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겠느냐, 죄악이 만연해야 또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있게 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시기를 좀 늦춰주시는구나, 주님 다시 오실 시기를 좀 늦춰주셔서 또 우리가 이 때를 또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역할을 주시는구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흘러가든지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뭔가 여러 가지 그동안 기적들을 행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문제에, 우리의 모든 아픔에, 우리의 모든 그런 절망스러운 일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다. 여기 그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 그 나인성이라는 곳은 글씨가 저 왼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다볼산과 길보아산 중간쯤에 있는 나사렛에서도 한참 좀 내려오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고, 또 사마리아의 거의 끝부분 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 남쪽에 있는 곳이죠.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에도 그렇고 이 말씀 다음에 이야기도 그렇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제일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나인이라는 성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인성을 중심으로 뭔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막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인성에 잠깐 오셔서 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그냥 어디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일부러 여기 오셨다는 얘기죠. 일부러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이 과부 때문이죠. 이 나인성의 과부,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도 독자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이미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한 20대는 됐겠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나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거의 그래도 40대 이후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친정집도 별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것도 또 부유한 친척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부양해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장례 풍습은요, 거기 기후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온도도 높고 햇볕도 세게 내려지는 그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빨리 썩습니다. 빨리 이렇게 상하고 부패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균도 일어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죽음을 당한 그날 당일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금요일 거의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그냥 바로 씻기고 바로 싸매서 바로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는 거의 그 당일날, 죽음을 당한 그 당일날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속에서는 그 시신을 여러 날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우리는 뭐 3일, 때에 따라서 5일, 뭐 7일 이렇게 그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장례 기간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우리는 뭐 영안실, 안치실에 또 시원하게 차갑게 시신을 보관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부패가 되고, 그리고 또 오래 방치하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서 되도록이면 빨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미 죽어서 일단은 무덤에 집어넣은 지 4일이나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도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여인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장례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성에서 이제 성 안에 살다가 죽음을 당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관을 메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성문 밖에 있는 묘지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서 애도를 표하는 것이 당시의 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을 있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 상상하긴 합니다만, 이제 보시면 관이 있는데 관이 수레 같죠. 들것 같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의 관, 혹은 저기에 이제 약간 사방으로 살짝 이렇게 칸막이를 했을 뿐이지 덮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은 덮개가 없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천으로, 저희 천이 막 잔뜩 있죠. 천으로 둘둘 말아서 저 관 위에, 들것 같은 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 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아마 저 그림상에선 예수님 옆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상상하니까요. 여인이 어머니가 가장 그 관의 앞에서 이제 가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차나 그런 관을 실은 그다음에 장례 차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냥 주변의 차들이 막 쉥쉥 가기도 하고 막 장례차 앞을 그냥 추월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례를 가는 차량 앞과 뒤에 경찰 오토바이가 호위를 합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호위를 해요. 그래서 주변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심지어 반대 차선도 멈춰야 돼요. 반대 차선. 근데 큰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보통 장례가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마을의 교회에서 또 마을의 장례 식장에서 이제 입관을 하고 추모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마을 혹은 마을 경계에 있는 마을 바깥에 있는 그 묘지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원에서 화장을 하고 포항이나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막 멀리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을을 지나갈 때는 반대편 차선 차들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실수한 얘기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전 뭣도 모르고 왜 이렇게 차들이 느리게 가면서 막 추월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저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내면서 멈추게 했던, 계속 왜 멈추라는 거야 하면서 딱 멈췄더니 다들 멈춰 있는 그것을 미국은 장례 행렬에서 멈추는 것이 예의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장례의 문화 혹은 관습이나 전통 속에서는 금기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셨죠.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멈춰라 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앞에 서셨습니다. 관이 멈추게 됐어요. 장례 행렬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인이나 그 장례의 사람들에게 무례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멈추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죠. 이것은 또 율법의 정결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루 동안 부정해서 하루 동안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돼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관에 손을 댄 것은요. 그 다음엔 또 시신에 손을 댑니다. 관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그냥 들것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을 대고 만졌다는 것은 시신을 만진 것과 같죠. 시신을 만진 것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가족 아니면 시신에게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율법을 범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관습이나 전통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곳에 일부러 오셨다, 이 여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통이나 율법까지 무시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한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것. 비단 이 아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로 인해서 지금 절망에, 거의 죽음 같은 절망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특히 여기에서 일부러 나인이라는 곳까지
오셔서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셔서 오시는 것.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셔서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대낮에 그 여인만 우물가에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정말 가슴속 깊이 맺혀 있는 그 목마름과 그 절망과 슬픔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그런 목적이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 또 돕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생명, 사람의 생명, 영혼의 생명, 그 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으시기를,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말과 행동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가장 큰 비극을 당한 상태죠. 남편도 먼저 보내는데 지금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식도 없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당시의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혼자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거의 남자들이 했는데 그마저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오직 의지가 될 만한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절망 그 자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울지 마시오, 울지 마라,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울지 마시오, 이제 끝났소,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방도가 없어. 울어도 소용없으니 울지 마시오.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위로한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울지 마, 그래봤자 소용없는데 왜 울어? 울지 말어, 좋은 곳에 갔는데, 하나님 품에 갔는데 왜 울어? 아니, 앞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인데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가 좀 그렇다는 것은 안 되죠. 여러분들도 위로하실 땐 그냥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손잡아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13절에 보면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세상의 다른 보통 사람들이 한 위로의 말과는 다른 의미죠. 울지 말아라. 근데 울지 말아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예의상 하시는 말씀이 아닌 무엇보다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러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아픔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그런 슬픔을 일단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해 준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도 그 공감을 잘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냥 단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여인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율법도 범하시고 관습도 깨트리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근원적인 절망의 고통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소망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절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유일하신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감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